우리 시온 성가대 통해서 귀한 찬양 우리가 들었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고요. 우리 하나님도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평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나를 부둥켜 안을 그 화해의 팔을 영원히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렇지,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지 라고 느껴지는 또 감지되는 그 폭풍 중에서도 고요한 평온함, 그 평온함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평강의 원인이 되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순결한 자들로 창조되었지만 그들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과 이웃을 그래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들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스리는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 가지고 너희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되는 피조물이고 네가 나에게 복종할 그때 너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만족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그 시청각 자료가 바로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담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이제 아담 안에서 태어날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인류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성경 이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언약이란 무엇인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쌍방이 맺은 협약 혹은 쌍방이 맺은 계약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있고, 둘째는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지켜야 될 언약의 조건이 있고, 셋째는 그 언약의 조건을 시행하고 불이행하는 데 따르는 상과 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 언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되겠죠. 그러면 언약의 조건은 뭐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조건은 뭐냐면 아담이 불순종할 때에 이제 죽음이 형벌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 육체적인 죽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과 또 마지막 심판날에 그 몸과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 그 영원한 죽음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는 이 경고에는요, 영생에 대한 약속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경고는 반대로 말하면 아담이 순종할 경우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아담이 만일에 일정 기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순종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은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담의 그 순종의 행위 여부에 의해서 인류의 영생과 영원한 저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언약을 가리켜 행위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는 그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호세아 6장 7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은 사건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반역행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인간이 그 최선의 행복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시편 128편 1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데 필요한 생명력, 이게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마치 나무로부터 잘려나온 가지처럼 그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로 태어나서 자신의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불의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타락한 모든 인간들을 가리켜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불의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의의 반대가 뭐죠? 의가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 의는 무슨 의미냐면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것, 그 관계에 걸맞는 행위를 하고 그 관계의 대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의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 자식이 그 관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요구가 있을까요?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은요 그 인간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관계의 요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계가 요구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살아내는 것, 그 관계에 걸맞는 행위를 하고 그 관계의 대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고 그 관계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죄는요, 그 피조물과 창조주인 그 언약 관계에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살지 못한 것이고,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그 관계에 걸맞지 않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를 불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든 행위도 죄가 되는데 그 죄를 성경은 불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타락한 우리 인간이 다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요구가 되는데, 우리가 지은 이 죄, 불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요구하시는 그 책임과 의무를 완벽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완전한 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의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을 충만히 누리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그러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러고, 마음속으로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죄라고 규정하는 그 율법의 엄중한 요구를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하와를 통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은혜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의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이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과 맺은 이 은혜 언약에서는 왜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를 언약의 조건으로 두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의 대표인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불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완전하게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33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그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그 공의의 성품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에 100%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의 행위의 근거에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그 요구되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낸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은혜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가 영어로는 커버넌트, 언약책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올드 커버넌트,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을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경은 한마디로 무슨 책이냐? 은혜 언약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책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너희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 아들 예수를 너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너를 대신해 율법에 100% 순종한 내 아들 예수의 그 순종의 행위 때문에 너가 나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살아낸 의인이라고 내가 여겨주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값없는 선물로 거저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책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기쁜 소식이 복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모든 구원받은 자들도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 시대의 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도 바로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면 내가 지은 불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나와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100%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부둥켜 하는 그 화해의 팔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이 평강의 복을 촉하고 그저 선물로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와 맺은 이 은혜 언약을 통해 주신 복은요, 이 평강만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이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복 중의 복인 겁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완전한 그 삶을 통해 이루신 그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인사말을 통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교를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의가 뭐라고 그랬나요? 의란 관계가 요구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 관계에 걸맞는 행위를 하고 그 관계의 대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 그걸 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와 맺은 은혜 언약을 통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시는 일에 온 마음과 온 열심과 온 기쁨을 다해 절대적으로 헌신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늘아버지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가 노년에 쓴 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시죠. 23장 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너무 이 의미가 풍성하다 보니까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loving kindness, 자비로운 사랑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자신과 그 은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고 영원하고 자비로운 그 언약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따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추격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당연 장로님들의 배려로 1년간 이 북아일랜드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고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신학 수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아무래도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보니까 급하게 차를 샀는데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벤츠였어요. 제가 이래봬도 벤츠를 몰아본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외곽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가자마자 출석했던 그 한인교회에서 저보고 좀 성경 공부를 매주 한 번씩 인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북아일랜드에 있는 그 벨파스트죠, 그 수도에 있는 그 한인교회로 제가 늘 1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북아일랜드에는요 라운드 어바웃, 이 로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벨파스트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아주 큰 이제 로터리를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로터리가 얼마나 큰지 5군데로 나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제가 이제 워낙 길눈도 어둡고 해가지고 그 로터리 3번으로 가야지 우리 집이 나오는데 계속 2번으로 나간 거예요. 2번으로 가니까 또 돌아와가지고 로터리 또 3번으로 가야 되는데 또 2번으로 가고, 그러기를 5번을 반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곳에 있던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차가 제가 계속 같은 자리를 그렇게 반복하니까 저를 이제 사이렌을 켜고 추격을 해 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길을 찾아야 돼가지고 신경이 예민해 있어가지고 사이렌을 켜고 제 뒤에 경찰차가 찾아와도 저를 쫓아오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계속 돌았어요. 그랬더니 경찰차도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경찰차가 화가 났던지 제 옆으로 오더니 창문을 내리고 너 빨리 당장 세우라고. 그래서 제가 나? 그랬더니 you 하면서 바로 너 하면서 빨리 차를 세우라고 해가지고 그제서야 제가 차를 세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을 만나가지고 사실은 내가 여기 온 지 얼마가 안 됐고 이 로터리가 내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지금 집에 못 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막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해를 하더니 앞으로 조심하라고, 그리고 제발 길 좀 제대로 찾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가 같은 곳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 경찰이 제가 마약에 취한 줄 알고 저를 그렇게 이제 잡아가려고 계속 추격해 온 겁니다. 거기는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제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추격당하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노년에 이제 자신의 그 지나온 그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 다윗을 그 언약 백성 삼으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가 푸른 초장으로 가던, 그가 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던 그를 추격해 오셨는데 그의 죄를 벌하시거나 혹은 또 그에게 복수하시거나 그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영원하고 실패하지 않는 그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를 그의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계속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장차 영원한 집으로 그를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 그 아버지의 책임과 의무를 온 마음과 기쁨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맹렬한 열심으로 추격해 오셨다라고 감격스럽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그분의 언약 백성들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실패하지 않고 부어주시기 위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맹렬한 열심으로 추격해오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모두 입쓴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인도의 슬럼가에서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자말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이 백만장자 퀴즈쇼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해서 백만장자도 되고 첫사랑도 찾게 된다라는 그런 참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이 자말이라는 소년은 인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인도의 지폐에 누구 사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무식한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떻게 백만장자 퀴즈쇼에서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부정행위를 의심받고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남겨놓고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그동안 모든 그 퀴즈쇼의 문제들을 맞출 수 있었는지가 밝혀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슬럼가에서 그가 고단하고 지저분한 삶을 경험했는데 바로 그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경험이 바로 그 퀴즈쇼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답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예컨대 이 소년이 예전에 함께 붙들려서 갇혀 지내던 눈이 먼 앵벌이 친구에게 자기가 그 엉터리 여행 가이드를 해가지고 고생해서 번 그 미국 돈 $100짜리를 이제 전해주면서 그 지폐에 그려진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퀴즈쇼에 바로 그 문제가 딱하니 나온 겁니다. 사실 그 사건은요, 그 소년의 인생에서 정말 가슴 아프고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소년은 그 $100짜리 미국 지폐에 그려진 그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픈 경험들과 기억들이 결국 그가 백만장자가 되는데 열쇠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영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감독과 작가에 의해서 꾸며진 우연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우리 하늘아버지가 그 언약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 실패하지 않고 추격해오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과 열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 일어나는 모든 그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그 삶은 우리들이 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시는 그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이 백만장자 퀴즈쇼에 앉아있던 그 인도 소년 자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그때 그 나의 아픔이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때 내가 당했던 그 고통의 사건에 이런 유익이 있었군요 라고 무릎을 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이 그 총리가 되기 위해 그 형제들의 배신과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거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단련과 성숙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검은고를 치면서 다윗처럼 오직 반드시 나의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이 따랐다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그때 그 찬양의 이름이 뭐냐면 모세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4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을 다 마치고 천국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그분의 그 언약의 약속대로 내가 이 땅을 사는 그 삶을 천국에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나를 맹렬한 열심으로 추격하사 나를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내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영원하고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인생 속에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나를 이 영광된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아버지의 책임과 의무를 온 마음과 기쁨으로 수행해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인도의 슬렘가에서의 그 경험이 백만장자의 퀴즈쇼의 그 우승자 자말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 질병들, 외로움과 눈물,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사건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걸음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부디 잘 견뎌내시고 그 아픔도 잘 이겨내시고 힘들다고 좋으신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부디 힘들수록 더욱더 이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의 그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 그 품을 파고드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부잣집 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전도사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자친구네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친구가 전도사를 데리고 와서 이 그 부자 이 그 부모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이제 이 부자인 아버지가 이 전도사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이제 앞으로 뭘 할 건가? 당연히 목사가 돼야죠. 특별히 저는 성경 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 목사, 성경학자 좋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지. 그럼 자네는
결혼하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자네는 결혼해서 살 집은 있나?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 그럼 자네는 졸업할 때까지 누가 학비는 대주나?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 전도사가 갔어요. 그 전도사가 가고 나서 이제 장모가 장인한테 그 남자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글쎄 그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뭐야? 그랬대요. 여러분, 장인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결혼할 때 장인이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안타깝게도.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 장인을 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부자 장인은 없더라도, 그런 재력가인 부모는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염려하세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왜 그렇게 위축되어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좀 별 볼 일 없고, 지금 내 뜻대로 좀 일이 되지 않고,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이번에 좋은 대학 가지 못했어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와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신다.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하늘아버지가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자식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어깨를 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주저앉고 울기보다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 있고 어깨를 펴고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돈이 없어서 괜히 위축이 되고, 때로는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돼서 괜히 마음이 쪼그라들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지금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의 공로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게 필요하다면 그 어떤 무엇도 아끼지 않고 반드시 내게 채워주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어깨를 펴고 환하게 웃으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가지는 그 마음의 평온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복된 자로, 진정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늘아버지를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